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화면 첫 페이지 띄워주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한 보좌의 능력의 역사, 어느 때 임하였느냐? 어느 때 임하였죠?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자,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1월달 우리 사역자 모임, 벌써 지난주에 광고를 제가 뭐라고 광고를 드렸냐면, 주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2023년도 우리 모든 직분자, 임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좀 함께 모여서 연초에 또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좀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또 설교를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좀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역자 된 여러분이, 직분 받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큰 그림에서 제가 좀 전달할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보좌를 누리는 기도 망대를 세우자. 칠판에다 쓰면 또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아예 PPT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다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행정실 가서 그냥 복사해 주세요. 이거 끝나면 제가 행정실로 바로 넘길 테니까 그러시면 편하게 그냥 잘 듣길 바라요. 오랜 시간 안 할 거니까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기도의 망대를 만들자. 25 응답 25의 축복은 기도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좌를 누리는 기도,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 나의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잘 만드셔야, 세우셔야 그 다음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누가 세우죠? 누가 세워요? 여러분의 기도 망대 누가 세워요?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세우려고 마음도 안 먹는다,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세울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는 임마을 서울교회의 한 가족이요, 그렇죠? 한 지체예요. 교회의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예요. 복음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원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어떤 학연, 어느 학교 출신이냐, 지연, 고향이 어디냐, 혈연, 이런 거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런 색깔이나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도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한 가족이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한 동역자예요. 영적 전투로 말한다면 영적 전투하는 우리끼리는 아군이에요. 아군. 우리 안에 누가 적군이 있어요? 우리의 적은 오직 흑암의 세력 사단만이 우리의 적이지, 우리 안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적군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싸움이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자, 라는 사실을 좀 서론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자, 우리 교회 교인 분포도를 지난 12월 달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우리 행정국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68명이에요. 그리고 중직자가 1283명, 약 1300명이 중직자예요. 우리 장로 274명, 안수집사 208명, 권사 800명. 자, 서리집사 1891명, 일반 성도가 870명 해서 장년이 4112명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청년부 지금 모이는 예배 대상 인원을 포함 적용한 것 같은데요, 120명. 자, 교회 학교 846명. 그래서 전체 성도가 5078명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자,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의 성도 5천여 명, 이 5천여 명은 제가 한번 이게 이제 2022년의 상황이죠. 2021년, 2020년, 2019년 3년 전 거를 이렇게 한번 우리 간사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봤는데, 사실은 3년 전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떨어질 사람, 나는 그 먼 데까지 난 못 가요, 교통이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뭐 또 가까운 교회로 갈 사람 가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주저앉을 사람 주저앉고, 지금의 상황이 약 2, 3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안 들어왔냐? 새 가족이 1년에 몇백 명씩 들어왔어요. 그 말은 1년에 몇백 명씩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술술 새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책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그래도 공통적인 어떤 마음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846명인데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오늘 오전 예배 RCC 뉴스에도 통합 측의 예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50%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오늘 우리 중직자들도 제가 점심시간에 좀 만났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 교육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럼 뭐 다락방 하는 모든 교회는 렘넌트 주일학교 모임이 잘 되어지고 있느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가 속해 있는 다락방 우리 개혁교단의 어느 노회, 그 노회 안에 교회가 약 한 40, 50개 되어져요. 40, 50개 되어지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미안하지만 50%가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 다락방 하는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라는 말은요, 후대교육이거든요. 후대교육에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하죠. 문 닫는 거.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세대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후대들이 또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운동을 펼쳐가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가요, 태영아, 유아, 유치, 미취학 파트가 3파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고 장점이죠.
어떤 교회가 미취학 파트에 3파트 부서가 있겠어요? 거기에 교육자, 중직자들이 배치되어 있겠어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고, 자, 초등 1, 2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게 우리 초등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중고, 대. 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등반을 하는데 초등 졸업하는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잘 올라가요. 자, 그런데 중등부에서 고등부 가는 요 텀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더 많은 그 틈새가 생겨요. 틈새가. 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또 그 핑계로 교회 나오기가 이렇고 저렇고. 자, 그러면 대학부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자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군대 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보면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이도 있겠지만 또 세상으로, 직장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또 세상으로. 그래서요,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게 또 이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리 소문 없이 떠나는. 자, 그러면 청년부에서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 데리고 태영합으로 가요. 그것도 결혼을 늦게 하면 청년부에서 눈치가 보여. 청년부에 나오기가 좀 곤란해. 그러면 이런 청년들이 남녀 전도국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녀 전도국으로 가는 것도 부담되어져요. 그래서 결혼은 늦게 하고 교회에 정착해서 예배드리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져야 교회의 관리가 되는데, 소속이 안 되어지면 혼자 그냥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사역자인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부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없는데, 결혼 선교부를 좀 만들어서 어디 뭐 먼 데 가서 뭐 찰 거 뭐 있어요. 요즘 또 젊은이들이 사람은 좋은데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가다 보니까 뭐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다 보니까 총리 요셉만 찾으면 안 돼요. 노예 요셉을 찾으셔야 돼요. 노예 요셉을 찾아야 총리 요셉이 된다니까요. 살다 보면 총리 요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요셉이라 할지라도 총리 요셉만 찾으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선거부에서 좀 나이 든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결혼하도록 도와주는, 자, 그런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오늘 저쪽에다 다 일부러 앉혔어요. 왜 일부러 앉혔느냐,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유목사님이야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유목사님을 기도하는 많은 멤버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예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겠어요? 네? 저 하나교회, 대구 하나교회 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무리 교육자가 능력 있고 뛰어나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의 개인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참, 제가 손들어 보려고 지금 마음 먹었는데 괜히 그러면 또 시간 가니까, 어쨌든 우리 중직자가 약 1300명이다 1300명만 원리스트여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교육이 잘 안 되어서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게 없어서 난 뭔 일을 어떻게 교회 일에 헌신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혹 그런 분, 저는 그런 분에게
어떤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이 키우는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나는 내 아이를 잘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 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도 옆에서 때로는 잔소리 교육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하겠지만 결국은 직분을 받은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육이 더, 얼마의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시간이 교육하는 시간이고 매달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현장에서 우리처럼 수많은 교육을 하는 시간이, 그 교회가 또 어디가 있어요? 교육을 안 시켜줘서 우린 뭔 일을 해야 될지, 그건 핑계예요, 핑계.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국내 지교회가 있는데 우리 국내 지교회는요, 안산에 교회가 지교회.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부산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지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서초 지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주보에 보면, 부산교회 주보나 행정 그 보면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부산교회의 지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지금 세워서 목회를 하도록 담임을 세운 지교회가 있고, 아직 담임을 안 세우고 그냥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를 파송한 지교회가 있어요. 제가 왜 뭘 말씀드리느냐, 안산에 있는 안산 임마누엘교회, 임마누엘 안산교회 담임이 김종숙 목사로 담임을 세웠어요. 하지만 당회장은 누구시냐? 유광수 목사님이 당회장이세요. 그 교회 주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원주에 가면 원주교회 차동호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어요. 자, 일산에 가면 일산 지교회가 있는데 지금 황철 목사를 담당 목사로 보내놨어요. 언제 담임을 세울 거냐?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또 교회가 의논해서 어떻게 세울지, 누구를 세울지, 그거는 미래 얘기예요. 그래서 뭘 제가 전달하느냐? 당회장은 유광수 목사님이시다. 자, 대부도의 우리 담당 신면 목사, 자, 영종도의 담당 김대영 목사, 자, 판교회,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다 좀, 판교에 한빛교회가 있는데 한빛교회도 당회장 유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지교회로 행정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해서 자, 담당 우리 김광희 목사가 지금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한빛교회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한빛교회에서 장로님들만, 정확한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셔서 이미 등록까지 했어요. 자,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뭘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고, 판교에 있는 한빛교회를 살리려면 결국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남아있는 소수에다가 여러분마저 저희 교회로 또 오셨어요. 그러면 한빛교회를 누가 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헌금하고 성전 건축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오셨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다시 못 갑니다 하는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도하시다가 혹시 그래, 나라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한빛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가셔서 그 지역 교회를 살리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뭘 말씀드리냐? 지교회는 본교회와 당회장이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 혹 우리 교회 지교회가 있으면 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나 소속감은 또 있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소속은 분명히 하고 뭔가 자유로운 소통은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응답 25를 넘어서 응답 24를 넘어서 25의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님 말씀 속에 2부 예배 일단 24가 되어야 24 하면 25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느냐? 응답 25, 이제 또 메시지가 응답 25 나오니까 응답 25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응답 24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응답 25가 따라오는 거예요. 24를 그냥 제껴버리고, 자, 작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24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24를 다시 한번, 자, 제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응답 24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응답 24예요.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보좌의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내 안에 담는 걸 보고 응답 24, 나의 24. 2022년도 원단 메시지 1강 제목 나의 24. 나의 24 내용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2강 교회 24, 내 안에 담은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강단을 통해서 누리고, 그 축복을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이게 교회 24예요. 3강 현장 24, 내 안에 임한 이 축복을 이제는 현장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내 현장, 내 생업업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이게 현장 24. 그럼 25는 뭐냐? 25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예요. 24가 나의 시간표라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요 내용의 의미를 뒤에 또 설명할 테니까요. 자,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되어지느냐? 자,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의 렘넌트들은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라고 왕이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자,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지금 요셉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응답 25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응답 25. 요셉이 지금 그 위치에, 그 영적 상태의 그 위치에 있는, 도대체 응답 25는 어떤 상태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인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나이 80세,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사람을 잘못 때려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운 생활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요 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시간표예요. 모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이렇게 옮겨가셨어요. 자, 응답 25는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누구 이야기죠?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응답 25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이야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 응답 25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 그는 이렇게 선생님 엘리야에게 부탁하면서 나에게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라고 구하는 엘리사. 응답 25 속에 지금 담겨있는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의 9절, 비록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갔던 다니엘, 그의 친구들,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기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응답 25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응답 25 이 상태는 이미 앞에 응답 24에 하나님과 렘넌트들과 보이지 않는 나만의 24의 시간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25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지금 담겨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25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응답 24를 버리지 말아라, 등한히 하지 말아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로 이해하시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길은 후대밖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절,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오늘 표현하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했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누림 속에 증거했던 바울. 응답 25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 있었던 바울의 모습.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다시 본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3저주를 끝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9가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3시대 살리는 능력,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자, 이것을 누리는 걸 보고 393의 기도라 그래요. 393의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3시대 살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하셔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393의 기도가, 기도의 누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응답 25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진다니까요. 그래서 393의 기도를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그 기도 속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진다. 393의 기도가 만들어지면, 393의 기도가 준비되어지면 영적 시스템이 준비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래요.
다시 말하면 393의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자, 보호자의 플랫폼.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의 플랫폼.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393의 기도 속에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보호자의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지금 오늘 2부 예배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이 PPT는 제가 지난 주간에 주중에 만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저 말씀이 뭔가?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들이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자, 이거는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보호자의 응답은 임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면 계속 묵상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보호자의 응답이 임한다. 그 보호자의 플랫폼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393의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보호자의 플랫폼은,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보호자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보호자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아니요. 잘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라. 자, 제가 준비한 이 메시지는 제가 그냥 만들어 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자, 해서 제가 지금 대신 전달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2023년도 원단 메시지를 많은 방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 그냥 한마디로 도대체 원단 메시지는 뭐냐?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강에서는요,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응답 24는 누구 시간표요? 누구? 나. 응답 24는 내 시간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시간표. 자, 응답 25는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요, 25는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7살 손자가요, 응답 25시 하니까 그거는 새벽 1시인데요 그래요. 그 아이 수준이에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새벽 1시래요 25시가. 응답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축복,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보호자의 능력,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 속에 세계복음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시간표를 두고 끌어가시는데,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 다락방 모든 멤버들을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24 응답 24를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응답 24의 언약을 잘 안 붙잡으니까 25에 이제는 도전해라. 도전이 뭐요? 도전은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합니까? 우리가 단어를 잘 이해하고,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보좌의 능력, 어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위기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앞에서 절대 가능한 근본을 회복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한다, 그 말은 그건 허황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합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힘이 있으세요? 그건 허황된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절대 가능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한 것이 뭐냐? 절대 가능은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뭐냐? 한마디로 근본은, 저와 여러분은 원죄라고 하는 원죄 속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기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셨어요. 근본은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근본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게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회복하여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는, 근본을 찾는 그것을 도전해라. 절대 가능한 근본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라. 그래야 응답 25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상처 속에 가지고 있으면 상처, 아픔이요. 그러나 과거를 할지라도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결단 25를 통하여 오늘을요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25 속에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언, 환상, 꿈, 그 속에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이 내 미래에 펼쳐나가실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면서, 그래, 그거 쳐다보면서 행복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행복 감사 25, 내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 1강의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25의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자, 1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속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보좌의 능력, 그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 위기, 절대 불가능 있지만 그 앞에서 절대 가능한 이 힘 가지고 도전해서 이겨가라. 그 1강이에요. 자, 2강 응답 25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냐? 보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한세계의 힘 갖도록 도전하라.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무한세계를 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무한세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 내가 도전할 힘이 없어요. 그 무한세계의 그 하나님이시는 그 힘을 갖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한국말 표현이 조금 애매하고 때로는 잘못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무한세계의 힘 갖는 그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유가 뭐냐?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자, 이 3단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종교 필요 없어. 대체 종교. 이들의 공통점, 사단에게 잡혔어요. 사단의 힘으로 시공간 초월의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시공간 초월을 활보하면서 질주하면서 세상을 지금 뒤흔들면서 사람들의 그 공허한 그 빈 마음, 거기에다가 이들의 요 존재에 뭔가를 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한세계의 힘을 갖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느냐? 이유, 이래서. 그렇다면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138의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람산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 열흘간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 25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쩌고 말이요. 그래서 이 한 해 끊임없이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다시 또 어제 핵심부터 아브라함이 그 응답 25를 얻게 되었다. 작년에는 아브라함이 응답 24를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응답 25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늘 메시지가 그 말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왜 또 해요? 옛날 거 또 틀면 되지.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을 언약으로 잘 붙잡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빨리 이유, 왜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유를 알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말이 혹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보면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실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 다 영원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드는, 기도로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393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파수망을 만드는, 자, 절대의 것으로 업을 보좌의 안테나가 되게 해라. 그 절대의 것이 뭐냐? 절대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의 것을 가지고 내 업을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게 해라. 이게 무한세계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자, 결론, 2강 결론. 자, 우리는 풍랑시대를 만났습니다. 무한한, 영적인 무한한 힘, 영적인 무한한 힘, 그 힘을 무한세계의 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한세계의 힘이 뭐냐? 우리가 수학 공식에 보면 이렇게 S자를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무한대, 이게 수학의 공식 무한대표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무한대한 거예요. 그 무한대한 그 영적 세계의 그 무한대한 힘, 무한세계의 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러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보니까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그러걸랑 위기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무한세계의 이 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위기 싸워 이기라 그 말이에요. 위기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 가지고 나가도록. 자, 잊지 말 건 뭐냐? 무한세계의 힘부터 갖는 거예요. 무한세계의 힘부터 얻으려고 갖는 거예요. 갖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93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망대를 안 세우면 그 다음에 응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첫 우리 사역자 모임에 교육하는 내용 중에 전 성도가 그래 나의 기도의 망대. 또 망대라 그러냐? 메신저가 망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도 망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기도의 망대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는 높은, 시골에 사는 분들은 망대, 원두막 비슷한 얘기지만 먼 곳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망대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사는 거예요.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현장에,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부터 갖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매 순간 무한세계의 힘 갖도록 도전해라. 자, 그래서 전체 결론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을 활용해.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기도의 망대를 나는 세울 것이냐? 제일 좋은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돼요. 아침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안 하면 절대 조금 못 일찍 일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도전해라. 이제는 25의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려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에 직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만남, 보고 듣는 거 모든 전부를 다 이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더라도 기도를 연결하면 그것을 내가 이겨갈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혹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지라도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밤 시간에는 뭔가 그래도 나만의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때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내 영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집중하는 시간, 깊은 하나님과 나만의 나의 24 속에 들어가 가다가 보면 응답 25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놓치면 뭐처럼 살아가야 돼요? 말해보세요. 이거 다 놓치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거 다 놓치고도 하나님 내게 응답 25로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다 놓쳐버리면 불신자 비슷하게,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불신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깨우쳐주고, 그래 다시 도전하고.
작심삼일 도전하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매일 항상 기도 속에 담아서 안 되어지면 또 기도로 도전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기도로 도전하고,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자, 결론 두 번째, 393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때 보좌의 플랫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좌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기도의 망대, 보좌를 누리는 나의 기도의 망대가 그래서 세워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보좌의 플랫폼, 이것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 어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네? 직분자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시겠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호자의 플랫폼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237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축복으로 내 인생을 바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자,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팠어요. 우물 팠으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물 필요한 사람은 오는 거예요. 물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오지만 물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마을 하나에 우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영혼이 갈급해서 이 영혼이 갈급한 걸 어디 가서 채울 길이 없어.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다른 타 종교를 가졌던 분인데 저는 서울 시내 수많은 교회를 쇼핑을 했습니다. 교회를 쇼핑했어요. 그분 표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도 가보고 저게도 가보고 가봐도 뭔가 마음에 시원치가 않아. 근데 저희 교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시다가 그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면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교회 되어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부흥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보호자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자도 필요하고 중직자도 필요하고 전문인도 필요하고. 자,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플랫폼, 우리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보호자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것부터 만들면 돼요. 기도의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보호자 누리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자. 이때부터 재앙은 무너지고 흑암은 꺾여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역이에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2023년 한 해 응답 25의 축복, 응답 25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게 오늘 올해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기도를 망대를 세워서 뭐 하자는 말이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요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삶들이 있는 교회. 늘 메시지는 듣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냥 편안하게 와서 여기 와보니까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네? 그럴 수 있는 교회.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뭔가 내 영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서밋, 렘넌트들의 미래를 바르게 세워주는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24 시스템이 준비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돼요. 자,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금토일 시대에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이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신의 미래를 언약 잡고 구상하고 도대체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의 천재성,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 찾아서 그 분야를 향하여 공부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요, 학교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저는 여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어느 공간이라도 언젠가는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2부 예배 역사 자료실, 교회 성전 자료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공간이라도 거기에 딱 들어가면 복음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지금 전도운동은 이렇게 가고 있어. 그 영상 하나 5분짜리 10분짜리 딱 보고 나서 렘넌트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 여러분, 그게 자료실의 강점이에요. 짧은 영상 하나가 렘넌트의 생각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지. 수천 마디의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 가지고 그 렘넌트의 생각을,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자료실,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는 자료실. 이게 누가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돼요. 교육자와 전문인이,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 속에 의논하면서 만들어야 될 복음 자료실, 전도 자료실. 자, 현장의 영접운동.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무조건 우리 현장의 영접운동 명단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체크하면서 무조건 영접운동을 펼쳐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한 번은 해보셔야 돼. 그분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만남의 시간이 주어졌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냥 탁 건드리면 그냥 구원의 길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복음 전하는 300명 아니면 그래요 최하 30명. 내 올 한 해 한번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교육자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5기초로 하면 5개가 5기초예요. 내가 복음화 되는 거, 만남, 우리 집, 내 생업, 내가 사는 지역. 요게 5기초의 5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 5현장 외에 현장이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로 그냥 결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답을 딱 내리는 복음의 개인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런 사람을 세우는 제자로 다락방이에요. 만남의 축복, 이 축복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 후대가 담겨 있어요. 내 업이, 내 생업이 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요 5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 답을 가진 사역자가, 제자,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올 2023년도 이 영접운동 그리고 5 기초, 이 메시지는 지지난주에 2부 예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는 12대교구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왜 하필이면 12대교구냐 13대교구 하면 안 되냐, 말이 구약의 12지파가 이거는요 가나안 정복 시스템이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12지파,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한 전도 시스템, 현장 정복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는 12대교구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2023년도는 전도운동을 한번 펼쳐가 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잘 못하셔도 괜찮아.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70인 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이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70인 제자 일어나는 시간부터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종족과 나라로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적용. 자, 적용. 지금부터 한 지역, 어떤 지역? 내가 사는 지역, 여러분의 지역, 그리고 다민족 한 사람, 어디 와 있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이든 대한민국 안에 와 있는 다민족이든 해외에 혹 알고 있는 다민족이든, 근데 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먼 데 사람 찾지 말고 저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만 해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 다민족을 가슴에 품었다? 손해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민족 한 사람, 그리고 한 나라,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든 내가 나의 기도의 망대 속에 담고 지금부터 난 기도하겠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지역, 여러분이 사는 한 지역, 어느 지역, 광주 지역, 경기도 광주 지역, 내가 여기 살고 있다면 나는 광주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어느 한 사람, 잘 모르겠다, 교육자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다민족?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주보에 그 다민족 웰컴 국이 새로 생겨서 거기 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 다민족이 있는데 그 다민족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한 나라, 237 나라에 어떤 나라, 어떤 나라 모르시면 교육자한테 문의하시면 교육자가 아무개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 나라를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 5,000명의 성도들이 무조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다민족 한 사람, 237 나라의 어느 한 나라가 내 기도의 망대 속에 담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자, 예레미야 3장 1절에 3절, 일을 해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요, 악을 쓰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부르짖음이지만 소리 안 내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 언약 잡고 하는 기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80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열어라. 내 입을 열어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기도의 입이요. 기도의 입술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사도행 1장 14절, 2장 42절 언약 잡고 모였던 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 망대를 세우자, 만들자 라고 하는 답을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뭔 얘기를 들었지? 망대는 무슨 망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나의 무슨 망대? 무슨 망대요? 기도의 망대. 나의 기도의 망대. 우리 가정에서 나의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각각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역공과 마지막 결론에서 최고의 삶이 뭐냐? 최고의 삶,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삶.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삶,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2부 예배, 이 일의 순교 정신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을, 응답 25의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 또 첫 1월 달에 우리 사역자 훈련, 이런 모임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기도 24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걸음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